느헤미야 9장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30절 말씀에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라고 했는데요. 오늘은 이렇게 오래 참아주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서 사사시대에 들어서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이 그 평안할 때에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며 범죄하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심으로 어려워지고 궁핍함에 처해지면 또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아 부르짖을 때 또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보내주셔서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평안해지면 그들이 또 잊어버리고 범죄하고 또 징계를 받아서 어려움에 처하게 되어 하나님을 찾는 일을 반복하는 데 일을 보았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을 그리고 이런 이스라엘과 같은 우리를 보시면서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28절 말씀에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그랬습니다. 이 원수들에게 지배를 받게 하셨다라는 말은 원수가 이스라엘을 꼼짝 못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지배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누군가한테 지배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사람이 나를 그 자기의 의도대로 나를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사기의 내용이 전체가 그래요. 이 3장 말씀에 보면은 사사기 3장에 8절에서 11절 말씀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구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했습니다. 8년 동안 메소보다미아 왕 아래에 있다가 고생하고 나니 은혜를 받고서 하나님께서 40년을 또 평안하게 해주셨어요. 또 사사기 30절 말씀에는 또 회복해서 그때는 18해를 그때는 에훗이 이제 사사로 이제 나오는데 모압에게 18해 동안을 고통을 당하다가 해방이 되고 났더니 그때는 또 하나님께서 80년을 그들을 또 평안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정말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이 한이 없으신 분입니다. 지금 에스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듣고 있어요. 아브라함 때에 또 출애굽했었을 때 40년 광야 생활을 했었을 때 이제는 가나안에 들어와서 살 때 매번 거역하고 해역한 그들 조상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즉시 빨리 돌아와야 돼요. 하여튼 우리가 뭔가 장애를 깨달아졌거나 일이 안 풀린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빨리 원인을 찾아서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 옛말에 첫 단추를 바로 끼라는 말이 있잖아요. 잘못 껴졌으면은요, 바로 두 번째, 세 번째 갔을 때 바로 찾아서 바로 고쳐야 됩니다. 제 얘기를 들으면은 저는 중국에 들어가서 3년 동안은 진짜 엑기스로 타락한 생활을 했어요.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회복하는데요 8년, 9년이 걸렸어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처음에 죄를 지을 때는 아직 한 번만 더 하던 것이 3년을 참 방탕하면서 살았는데 그거를 회복하는데요 8년이 걸렸어요. 8년. 그리고 또 우리가 죄가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제가 틀림없이 잘못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도저히 생각이 안 나니 그 죄를 깨닫게 해달라는 지혜를 구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깨달아서 우리가 회개를 하면은 회복 그리고 은총을 주십니다. 예, 보세요.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8년 동안 고생했는데 40년을 평평하게 해주셨어요. 40년을 태평하게 해주셨어요. 29절 말씀에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였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붓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십니다. 참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계를 듣는 태도를 보세요. 어깨를 내밀고 목을 붓게 꼿꼿이 세워서 아예 듣지를 않았습니다.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리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어도 내가 살아온 말에 의하면 하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목이 곧은 것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은 그래 우리가 전에는 주일을 목숨 내놓고 지켰었는데 지금은 뭐 하고 있는 거지? 하고 우리가 다시 처음 믿음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근데 지금 시대가 무슨 시대인데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라며 내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을까요? 내가 바뀌었을까요? 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바뀌었을까요? 진리는 변하지 않아야 진리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진리로 믿고 있어요. 진리가 변했는가요? 내가 변했는가요? 우리는 자기가 변한 줄도 모르고 내 유익 때문에 나 때문에 그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자기 기준대로 자기에게 맞추는 그러한 행위, 이게 바로 우리 목을 붓게 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듣다가 보면 내 기분이나 내 생각, 내 처지에 맞지 않는 것 같지만 은혜인 것들이 참으로 많아요. 사람들은 들어보니 내게 은혜가 된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내 마음속에 쏙 드는 말씀을 듣거나 내 생각과 공감이 되는 그런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았다라고들 얘기를 해요.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을 듣거나 내 생각과 공감이 되는 말씀,
속이 뻥 뚫리는 그러한 말씀, 달콤한 말씀만 은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들을 때 떫은 감 같고 쌉쌀하고 머리를 한 대 두드려 맞은 것 같고 너무 죄송하고 또 두려워 고개를 들지 못하게 하는 말씀, 이것도 우리는 은혜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들어보니 내게 칭찬과 격려가 되는 좋은 말씀뿐만이 아니라 경계가 되고 권고하시고 또 책망을 듣고 회개할 바를 찾아 회개하게 되는 바로 그것이 은혜인 것이에요. 또 우리가 환난의 때, 또 고난의 때, 그때가 은혜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요즘 새벽 예배 때 욥기서를 통해서 많이 배우잖아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연단시켜 주시는 그러한 시간이 되고, 또 그때가 또 우리가 회개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부르짖을 때 일어난 사건이 뭐예요? 사사가 왔어요. 사사가 와서 그 대적을 물리쳐주고요, 태평함, 회복되고 평안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8년을 고생했는데 40년이 태평해졌고 18해를 고생했는데 80년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회개를 했을 때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바로 이러한 것들, 환난의 때,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에게 경고해 주시고 경계해 주시고 또 책망하실 때 이때가 은혜의 때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저희를 경계하셨다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여러 해 동안 참으십니다. 참으시면서 또 선지자를 보내주시면서 계속 경계하세요. 보시면은 이사야가 얼마나 예언을 많이 했습니까? 이사야 1장 18절에서 19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익게 되리라.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선지자 중에서 제일 오랫동안 외친 사람이 예레미야입니다. 거의 50년 가까이 회개하라고 외쳤어요. 회개하라 그러면서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어요.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주의 영으로 경계하셨어요. 성령으로 권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듣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 그럼 결국은 어떻게 하셨어요? 이렇게 바벨론에 포로로 보내셨잖아요. 그런데 바벨론에 들어가서도 바벨론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또 아주 멸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벨론에 가서 고생은 했지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던 사람들은 또 다 성공했습니다. 모르드게, 에스더, 느헤미야, 다니엘 같은 사람은 전부 다 그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느냐가, 어떤 상황에 처해져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가운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 같은 상황에서 이 상황이 나한테 아무런 영향을 끼치는 게 없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거기에서, 내가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서 우리가 그 가운데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우리 민족에게도, 우리 나라에도, 또 우리 교회에도,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신에게도 이렇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나에게,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이 있거나 어떠한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고 박혀있는 것을 깨달았을 때 나에게, 우리에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찾아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게 깨달아지면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을 시켜주십니다. 또 애매히 당하는 고난이 그런 환난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시키시는 줄 알고 우리가 그 가운데서 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붙들고 매달려야겠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가 절대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인간 관계 속에서 살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이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없을 때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두고 나를 원망한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스라엘은 모세를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두고서 너희들이 나를 원망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왜냐면요, 그 사건, 그 일이 이미 진행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진행된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다르게 일이 진행됐을 뿐이지 잘못된 것이 없는 거예요. 요즘 미국 대선하고 있잖아요. 모두가 자기 뜻대로만 이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한쪽에서는 트럼프가 대통령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쪽에서는 바이든이 대통령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이 어느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간에 그 일이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이 주권을 가지고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하고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누구 때문이라는 생각은 우리가 가졌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주 나쁜 생각이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는 줄 알고 문제를 자기에게서 찾으면 문제를 고칠 수가 있지만 남에게서 찾으면 그 문제를 고칠 수가 없어요. 내가 나도 못 고치는데 내가 누구를 고치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내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으면 간구하세요. 그릇을 깨끗하게 하고 담아달라고 해야 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더러운 그릇에 담아달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먹고 탈날 걸 아시는데 그거 담아주시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뭔가 막혀있을 때에 먼저 나에게서 비울 것이 없는지 찾아보고 빨리 회개해야 됩니다. 원망한 것은 없는지, 내가 불신앙적으로 살았던 것은 없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대하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먼저 들여다보고 거기에 내 마음이 가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속화된 그 그릇에 절대 담아주시지 않아요.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등교해 두지 말고 늘 이 앞에 두고 문제가 있을 때에 남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그 문제점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도무지 모르시겠거든 하나님께 가르쳐달라고 매달리세요. 그리고 마음속에 약간이라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바로 회개하고 돌이키세요. 그러면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서 그래 돌아왔구나 하시면서 씻어주시고 또 채워주시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에는 구원해 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여러 번 반복하셨어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배반과 폐역을 반복한 이스라엘 백성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아주 버리시지도 아니하시고 끝까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을 들어서 기도하며 감사했습니다.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해 주신 것은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과 함께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자라나는 것,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지난 주일에 말씀해 주셨어요. 또 교회적으로도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큰 산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산 믿음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이겨나가면서
순금 금잔대로 바로 세워져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건축하는 일, 선교하는 일, 구제하는 일, 말씀으로 굳게 세우는 일이 또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사명입니다. 오늘도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사명을 다하시는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